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합당하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 거룩하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자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그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인 거듭나서 흠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사랑 감격하여 경매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11월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흔들리며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해 동안 열심과 기도로 준비한 수능시험,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곳에 모두가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장차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천교회를 사랑하시사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진 선교적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며 치열한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우리 언니 되시는 우리 김연아 형도님 오시고 오셨는데 저쪽에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둔 그 마지막 한 주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늦은 비 기도회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 대신 저녁 8시 30분에 늦은 비 기도회가 모일 거고 또 차량 운행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제는 선교적인 시선으로 보고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간에 진행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천 50년을 준비하는 준비 모임이 이제 11월 3일 오늘 4부 예배 후에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성천 50년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어떤 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5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은 또 다른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내년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서 수험생을 위한 릴레이 비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교회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요일 날 오전 예배 후에는 항상 마들보건지서에서 우리 건강을 위한 좋은 것들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는 2주 동안 재활운동에 이제 특별 물리치료사님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일부러라도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함께 잘 섬겨주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좀 같이 많이 잘 이용해 주셔서 건강에 도움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김태진 장로님이 전국 장로연합회 원로장로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이번에 지난 총회 때 우리 비전교회 농어촌 100개 교회 살리기 기금 1억 원 모금에 대한 공로를 수상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시죠. 네. 네. 이제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다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즐거운
신학을 정의하는 여러 말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신학은 계시와 신비와 계시 사이에 줄타기,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벗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튼을 벗겨서 그 커튼 뒤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춰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근데 그 커튼을 벗기는 건 우리가 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은 아직 그 커튼 뒤에 있는 거예요.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알아가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대한 정의가 이렇다면 신앙에 대한 정의도 이와 비슷하게 내릴 수 있어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사랑과 진리 사이에 외줄을 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외줄을 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균형이죠.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떨어져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줄타기는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가는 외줄타기와 같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주님께 책망받았죠. 소아시아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에베소 교회, 원래는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는데 세상의 도전과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 부딪혀서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진리를 지키는 일엔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 진짜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말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만을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누군가를 향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제가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감당할 정도로 믿음이 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왜 책망받았냐면 진리를 타협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타협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할 때 어떻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극단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적인 어떤 그 가치와 기준들이 막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는 걸 원치 않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빨리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막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서 갈등이 커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뭘까? 막 세상은 극단으로 가니까 우리도 그 극단으로 가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잡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성숙의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
디모데전서를 마침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읽고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자,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마케도니아 지역,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 그 지역이거든요. 빌립보 그 지역에 있었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 같은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많은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는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가 일단 나이가 젊었고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목회적인 조언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게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진리를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리, 다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던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은요, 이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경고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야 라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든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 그래서 성도들을 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이 과연 누군가라면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서 몇 가지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8절, 7절, 8절 이하에는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아오게 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율법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도 모른 채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자신들만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 율법을 정죄의 도구,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타인들을 자기 말을 듣도록 겁박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건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율법을 다 가지고서 타인을 막 정죄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를 높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자기를 계속 봐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슈를 던져요. 관심을 끌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별의별 막 새로운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이 율법,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 뭐 그리스, 로마 신하 뭐 이런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승, 신비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잘 설득하는데 좀 도움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그 자체와 같은 권위를 갖거나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유대교 전승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경해요. 참 존경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모세의 무덤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 그는 모세는 강건하다 그냥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모세야, 너 이제 네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널 데려가겠다, 누워라, 눕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신체를 축복하셨대요. 모세, 봐라, 네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했다. 그리고 모세의 발을 축복하고, 그리고 쉬어라. 그리고 모세의 팔을 축복했대요. 모세의 팔아, 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지팡이 들고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모세의 팔을 축복했대요. 그리고 이제 쉬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체 부위 그냥 하나하나 다 축복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신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이 신비적인 전승, 신화 같은 이 이야기를요, 마치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막 이제 올려놓는 거. 모세는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발부터 축복하셨는지 알아? 거기에 대해서 누가 논문을 막 쓰는 겁니다. 아니야, 먼저 축복한 것보다 나중에 축복한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누가 또 나중에 그것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해주는 어떤 예화 같은 것들을 신앙의 본질의 자리에 올려다 놓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핵심을 변질시키는 누룩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라,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 버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성경을 무슨 자기 개발서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한긍정 뭐 이러면서 성경을 무슨 자기 개발서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번영의 신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 자체의 핵심을 벗어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누룩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것뿐이겠어요? 뭐 심리학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슈를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만들어내려고 온갖 그렇게 그냥 성경을 오히려 부연독으로 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우리들의 행태들도 다 뭐냐?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망령된 것 같은 것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 바울이 참 안타깝게 거론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후메네모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아마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바울과 동역했던 교회의 지도자쯤 됐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특히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그의 말이 암처럼 교회에 퍼져나갔대요. 암처럼 교회에 퍼져나가서 교회 안에서 온갖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갔고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한 인생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몰두하고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세세하게 뭔지에 대해서 바울이 열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희들 이런 잘못을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 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는 뭐 이단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숨어있던 이단들을 막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이러한 것은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자고 그런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라. 뭐 그렇게 이런 이단은 이런 이단이야 라고 하고 그렇게 막 이단에 관한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어떤 이단은 이런 이단이 있고요. 어떤 이단은 이런 이단인데 항상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단이 왔으니까 이런 거 따라가지 마라.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건강한 신앙의 길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면 저건 이단인 걸 알아요. 저 길을 가지 않으면 알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만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만 쌓여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율법이 뭡니까? 물었더니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 교사의 말들, 이런 거짓 교사의 말들 이거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바른 길을 가는 건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바른 길을 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무엇을 보고 한다? 무엇을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저 좋은 나무예요. 저 좋은 나무예요.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요, 내가 내놓는 열매가 하찮고 형편이 없으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나 정말 많은 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로 그렇게 말해도요, 내가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아니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했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혼동을 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만 계속 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가르침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열매가 맺혀야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예요. 물론 모든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 갔어요. 사과 주스가 먹고 싶었어요. 마침 메뉴에 사과 주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보통 이렇게 시킬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100% 원액으로 만든 사과 주스겠지라고 시켜요. 근데 딱 나온 그 사과 주스 맛을 봤더니 이것은 사과 맛을 내는 음료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과 주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과 맛 음료. 근데 여러분, 어떤 사과 주스라고 말해놓고요, 거기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놔요. 그런 건 사과 맛 음료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신앙 공동체를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흉내낸 그런 음료를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을 보기 위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 맛을 내는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른 길, 올바른 신앙인에게 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인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우리 아가페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아가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진짜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확 하고 올라와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인도요,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요. 그만큼 그 사랑이 쉽지 않은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가. 그런데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냐라고 성경은, 오늘 바울은 말하냐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동기와 의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걸 기대해서 하는 사랑, 어떤 동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순수한 동기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청결한 마음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쉽냐 이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썩기 쉽고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서 금방 변하고 썩고 더러워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닦아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더럽고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그 성경은 말해요. 이 마음이 버려지고 새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결국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마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때 자꾸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걸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는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청교도 운동 가운데 있었던 스티브 찬홈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위대한 교사 성령이 더욱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영혼을 준비시켜준다. 성령은 비둘기다. 이 비둘기는 더럽고 오염된 곳은 찾지 않는다. 청결한 마음일수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더 깨닫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을 품어주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금방 사랑해지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해야 될 이유와 변명이들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이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함께 보다, 더불어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만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기준으로 함께 보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함께 보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이 악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독일 나치예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이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 너무 안타깝게도 독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기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유대인은 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쫓아내는 일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것은 양심적으로 거리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양심에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악으로 유대인을 규정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양심에 찔리는 문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봤더니 이거는 양심에 찔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봤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예수를 봤더니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나자렛 예수가 사실은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함께 봤을 때는 양심에 찔리지 않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었더니 양심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볼 수 있는 선한 양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양심에 따라, 그러면 이제 양심에 찔리니까 양심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괴로워한다면 그래도 청결한 마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과도요, 썩은 사과가 하나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모든 사과를 다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이라도요, 양심에 찔리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청결한 마음은 금방 죄로 더럽혀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고 봤던 선한 양심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대해 민감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거짓 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를 의탁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괴로워요. 근데 이 괴로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말로는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아무런 의지와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된 믿음이겠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인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실 수 있는 선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열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와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이듯이 사랑과 진리도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을 잃으면 길을 잃는다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깨닫고 배워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랑과 진리의 외줄타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훌륭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만 치우치다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에만 치우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소서. 진리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과 그 교훈에 휩쓸려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목회적인 조언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길도 잃는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인 다음은 바로 오늘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고 주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되 그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함을 배워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합니다. 우리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진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향한 폭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사랑으로 균형을 잡으며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 빠진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구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도 임하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